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의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신약성서 130면 누가복음 20장 1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단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잇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권위적이던 그들이 자신의 권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물음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요한은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짓 선지자였는가?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수님의 역의 질문은 지도자들이 당황스럽고 쉽게 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세례 요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돌에 맞을 것이 분명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덫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일정한 소출을 받는 방식으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망각해서 그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소작농들이었는데 오랜 시간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들이 호가호위했던 거지요. 소작농,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소작농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지요.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자신이 고용한 소작농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한번 종을 소작농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 소작농이 그 종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도 종을
소장농에게 보냈는데 소장농들 역시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요. 악한 소장농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지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악한 소장농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말게 되어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지요. 건의가 어디서 왔느냐 따지지만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악한 소장농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말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깨닫고 분노하면서 예수를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또 묻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서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큰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이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당황스럽게 되어진 모습이지요. 27절에서 40절에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아내를 남기고 죽게 되어지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이어가야지 되는데 7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형수와 결혼하기만 하면 죽게 되어지는 7 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마지막에 여자까지 죽는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대비시키면서 이 세상의 일을 근거로 해서 저 세상 천국의 일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결혼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가 없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는 거지요. 부활을 인정하는 그룹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질문을 던진 인물들이 많잖아요.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욥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오히려 잠잠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을 했습니다. 논쟁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기다렸지요. 그 이유는 이사야 11장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잘못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칭했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질문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저 혈통적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니까 이 그릇된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해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높은 자리,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악행을 47절에서는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가부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더 보살핌을 받아야지 되는 아주 취약한 사람, 약자 중에 약자인데 이 서기관들이 이 약자 가부들의 재산들을 노렸다는 거지요. 이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인데 자신들의 권위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는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지고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분들, 그 연장선에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비유들, 부활의 논쟁들, 계속해서 논쟁 가운데에 어찌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제한되고 국한된 모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다윗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 많고 지식을 가지고 선영하지 못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악한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20장 말씀인데요. 참 권위가 무엇인가? 이 권위의 선, 이 권위의 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권위가 오지만 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소장농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주인에게 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에게 논쟁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만 하나님이고 제한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장 1절 말씀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성경 그 어떤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건,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저절로 믿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처럼 능력도 제한하고 기준도 제한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질문이 자기 자신을 함정에 덫에 걸리게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는 민감한 가운데 존중이 주어지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궁금한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답답한 부분을 아주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바르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음모를 가지고 질문하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서기관들이 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약자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감동, 말씀에 대한 이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라도 되는 듯 텃세를 부리고 약자를 뭉개며 건의로 옷 입고
기득권을 방패 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힘을 채우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참 권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교훈의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인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려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모습들,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잠잠케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선한 청지기의 삶, 주인의 것도 내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약자들을 돌봐야 될 터인데 우리 약자들을 갈취하는 아주 악행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교훈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겉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우리 생활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구정 설날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전개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도구,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이 화평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무장해서 끝까지 잘 섬기는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온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